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승리의 비결과 경험도 쌓여야 하는데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무너져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 같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혹은 대적하였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일약 차기 왕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는 중에 마지막으로 전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속국에 둔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와 노략질을 일삼곤 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차지하고 남유다는 다윗이 차지하여 각각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블레셋의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은 그 당시만 해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그 세력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마저 이제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다윗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자 블레셋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겨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이처럼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일은 곧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잡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속의 르바임 굴짝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독립전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르바임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파하는 것은 물론 블레셋을 개바해서 게셀까지 몰아냄으로써 명실공히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손자병법의 13편의 글 중에 세 번째 편인 모궁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부지피 매전필패,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제가 오늘 차이니스 중국 2세 우리 형제가 참석한다고 해서 스크린에 한자를 준비했는데 하필 또 오늘 이렇게 PP 프로젝트가 지금 고장이 나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게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패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임할 때 적을 알고 나를 안 상태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적을 아는 만큼 적도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승리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아주 힘든 싸움이고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우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실부터 좀 살펴보면 그 시기상 다윗이 쉽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17절에 그러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합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 5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다윗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블레셋의 침공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뒤에 안정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름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 이후에 다윗 왕조의 시작의 서론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은요 5장 3절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막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운 뒤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 서둘러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단어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서술하는 부분에서 올라오메라는 히브리어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라라는 단어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나아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알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올라오메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 즉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그냥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헤브론을 주 거주지로 삼고 여전히 아둘람굴이나 아니면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돌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은 이리저리 다윗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상황에서 그의 나라가 안정을 찾기 이전에, 아직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하나 되기 이전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미처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전에 약간의 혼란한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에 찾아왔던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간 그 처음부터 마귀가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옆에서 계속 시험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40일 금식의 막바지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허기진 상황, 그 틈을 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 블레셋은 공격하기 아주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땅을 장악했다 보기에는 어려운 그 애매한 시점을 이용해서 블레셋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항상 적이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싸움이었던 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장소가 사실 다윗이 대응하기에는 힘든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들이 쳐들어온 장소는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굳이 이곳을 공격의 대상으로 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두 가지 사실이 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 그러니까 사울 왕을 옹립했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이를 가르는 가장 유리한 전술을 그들이 택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진 바 되었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에 대한 아련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던 그 지역과
유다 지파 지역 그 사이에 그 지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략해 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의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리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싸움이었던 것은 18절 끝에 보면 가득한지라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득한지라라고 번역된 동사 인나테슈라는 히브리어인데 르바임 골짜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나테슈는 원래 뜻이 풀어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군사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전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병행 구절인 본문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역대상 14장 9절에 보면은 이 인나테슈 동사 대신에 파쉐트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파쉐트라는 동사는 침범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역대상 14장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이 파쉐트라는 동사는 기습하다, 노력하다, 전리품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동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데는 다윗을 쫓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다윗을 쫓아 그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을 이곳저곳 노력하기 위한, 침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좀 그 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길이가 약 한 3.1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은 약 한 1.8마일. 그러니까 킬로로 따지면은 길이가 약 한 5km, 폭은 약 한 3km 정도나 되는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그런 평지였다는 거예요.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이 르바임 골짜기는 주로 이제 옥수수가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침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일정한 부분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은 것들을 그들이 걷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다윗이 이제 막 그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블레셋 군대는 쳐 들어왔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단순히 다윗만 치려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약탈함으로 백성들의 그 다윗을 향한 신뢰를 깨버리려는 전략을 들고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다윗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아직 아주 돈독하게 쌓여 있지 않은 시점, 그 약한 신뢰 관계를 그들이 정확히 노리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그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점, 동일한 패턴에서 자주 나타나는 우리의 실수, 잘못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간과하고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잡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싸워야 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같이 결코 쉽지 않은 시기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과 나아가 관계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이기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 싸워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냥 믿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 앞에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으로 부딪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 속에는 신앙의 치열함이 담겨져 있어요.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다윗의 열심, 그 간절함, 그 치열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세 가지 고를 잘해서입니다. 일명 쓰리고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쓰리고. 화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묻고 듣고 순종하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리고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력과 전술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9절에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라고 묻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에 해당되는 바이흐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뭐뭐 아내라는 뜻의 전치사와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사실 직역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심중에 담긴 뜻을 물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즉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범했던 죄와 같이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로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그냥 지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다윗은 달랐어요.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 바로 여기 바이흐와 여호와께 여호와 안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입니다. 올라가리이까. 이미 17절에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실을 듣고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지요. 그렇죠? 그때 나아갔다라는 말은 내려가다라는 의미의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싸우러 나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뒤로 물러나서 고지에서 내려오는 듯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어느 일정 지점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싸움에 나서려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벌이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 시작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요. 양쪽으로 나뉘어진 갈림길에서 이미 한쪽으로 발을 디뎌 놓고서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돌이킬 용기나 있으신지요? 10이면 9은 곧 죽어도 그 길로 걸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지요? 일 저지르기 전에 발 들여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매번 싸움에서 우리가 번번이 지냐고요? 이미 일 저질러 놓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아니 저 먼저 기도했어요 라고 항변하시겠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다 가놓고 하나님 이거 나 해도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말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가끔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근데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마음 한편으로는 다 결정해 놓았어요. 그래도 이게 이 상황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 한편에 한쪽 기울인 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한 번 승리하고 나면 다시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1차로 다윗이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쳤는데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 똑같은 장소로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 이긴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겨본 상대고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겨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냥 나가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상대의 전략과 전술을 다 파악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은 적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쳐들어오는 전쟁에 이미 한 번 이겼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승리에 취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태도를 그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에 계속된다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반복해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과거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간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지금의 모습 속에서 그런 섬김, 그런 헌신,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삶을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성령 충만함 받으셨으면 지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엎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이야기, 어떻게 섬겼던 이야기들은 무용담처럼 말씀들은 잘 하는데 도무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 과연 그 모습이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승리한 뒤 도무지 다시는 엎드려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함의 모습 때문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싸움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그 싸움의 대상이 만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싸움이 다 어렵고 다 힘든 싸움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싸움에서 또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 번번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묻지 않고 행한 일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묻지 않고 그가 행할 때마다 다윗도 뼈저린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2인칭 주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요,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 기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여기서 2인칭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표현으로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 어쩌다 한번 기도하기에 엎드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성막 제사에서 한번 큰맘 먹고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적어도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 그는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매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고요? 그가 타고난 전략가이고 타고난 장수라서 그런 줄 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타고난 전략가였다면 굳이 자기 곁에 모사, 즉 곁에서 지혜로 돕는 자들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탁월한 모사가,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략에 의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탁월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용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30명의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다윗은 세 발의 피였어요. 세 발의 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였던 자가 아브넬이라는 장수였는데 그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를 죽인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윗이 그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어찌할 수도 없어 한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주 뛰어난 장수였다면 단칼에 그를 제거해버렸겠죠.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장수는 옆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만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전략가도 아주 뛰어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국엔 그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삶, 간구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승리, 날마다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승리의 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문제가 터지면 황급히가 아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물을 줄 아는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9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성급히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기도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적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다행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즉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줄 기대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지요. 기도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수정하여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윗이 한 그 기도 그대로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다윗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수정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무척이나 궁금해서 이 다윗의 기도문을 한참이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바로 손에라는 단어예요. 손. 여기 손을 뜻하는 명사는 야드예요. 히브리어로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손에 붙이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능력 안에 두다, 상대방을 제압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제게 승리를 허락하시겠나이까라고 묻지 아니하고요, 굳이 이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 손으로 무엇을 하였는지를 그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신의 손에
다른 어떤 강력한 무기도 아닌 물맷돌 5개가 들려 있었음을 기억하고 내 손에 들려있던 그것 중 단 하나로 내가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면서 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날에 드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코 그 물맷돌 하나로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였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손으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는 바로 이 순간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히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일치한 다윗의 기도였기에 즉시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이토록 응답이 더딜까? 만일 그리 여겨지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더 깊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실컷 내 말만 하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번번이 승리의 문턱에서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싸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는 승리하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고 그 뜻대로 기도하였기에,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 듣고 나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이어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다윗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싸웁니다. 이 원리를 놓치면 결국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야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원래 그 지역의 지명은 바알보라심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바알보라심이라고 나중에 명명한 것으로 봐서 그곳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구고 나서 우상 그 단지들을 다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알보라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이름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싸움에는 싸우기는 내가 싸우지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가를 확인하는 길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그 차이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 자리를 굳게 세워 나가려면 이런 전쟁에서의 자신의 명성을 높이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택한 전략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죠.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는 이곳의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짓습니다. 여기서의 바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우상 바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바알이란 말, 주 또는 남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심, 히브리어로는 파라침인데요, 해치고 나아가다 돌파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보라심은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신이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승리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싸움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 또다시 쳐들어온 블레셋도 다윗은 같은 방식으로 나가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합니다. 두 번째 싸움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나가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리다 기습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 나무의 특징이, 나무가 이게 뽕나무 나무가 좀 높은데 그 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 때 군대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첩첩 걸어가는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거예요. 들려올 소리는 걸음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었어요. 원문에 보면요, 들리거든의 의미보다는 네가 소리를 듣거든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스스로가 그 소리를 확인하고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부하 있는 장수들을 시켜서 야, 저 소리 들리면 우리 공격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수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윗이 직접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감동과 감화와 응답받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 이 분명한 소리를 듣고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를 회복합니다. 블레셋에 의해 침공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잃어버렸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였게 돼요. 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쫓겨났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그들이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를 잘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그 왕이 된 이 다윗에게 블레셋이라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다윗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 쓰리고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늘 하던 대로, 고난의 여정 속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기에 번번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이 고백 외치시며 우리도 싸워 이기라고, 승리하며 살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 저지르고 나서 묻지 마시고 시작하기 전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라고 그렇게 내 생각 가미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대적을 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게바에서 게셀까지 영적인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로 크고 작은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